말씀을 통해서 바른 예배를 회복하려면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된 하나의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하고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어지는 말씀으로 계시된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구출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정 국가 시대를 이루는 내용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저들의 경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올려드려야 할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은 또한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율법에 관한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거룩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이 레위기 전장에서 130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룩하여지느냐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18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레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 받게 책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도 이 레위기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읽어 내려가다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 딱 되면 그만 딱 부딪혀요. 그래서 부딪혀서 레위기를 읽지 않고 그냥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레위기를 뛰어넘어서 민수기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 목회자들도 이 레위기가 어렵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해서 별 터치를 안 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석 가운데 많은 주석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 레위기에 대한 주석은 별로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가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 레위기가 어렵고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중심은 모세 오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의 중심은 바로 레위기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이해를 잘 하게 되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가 아주 쉽게 되어집니다. 히브리 성경은 책 제목을 철것자로 따서 책 이름을 이와 같이 정하기도 한 것이 히브리인들의 공통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의 첫 글자가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라는 뜻을 가진 와이라크라고 하는 와이커라라고 하는 말에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책을 우리는 70인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 헬라어가 전 세계로 공통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70인 학자들이 모여서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레위인에 관한 것들이라는 뜻으로서 레위 바로 티콘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 또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라틴어 빌게이트에서 레비티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인용해서 레비티커스라고 레위기를 말하고 있고, 우리 성경은 한글은 바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레위기다 라고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의 한 사람으로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 의해서 일하였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 지파는 처음부터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제사의 의무를 감당했던 지파였습니다. 레위기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오늘날의 성도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은 출애굽기에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건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이 회막이 끝나고 이 레위기에서는 그 회막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회막에 건립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막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제사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 건축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장에서 나타나는 번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번제는 올라간다,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뭘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시냐, 축복의 수단으로 말씀의 축복과 축도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고 축복인데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그리고 수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바로 배가 불렀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수양 안 받겠다. 가지고 가거라. 누가 너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지러 오라고 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헛된 재물은 가져오지 말아라 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 가지고 오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지니 너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해놓고 왜 이사야 1장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가지고 오지 말라 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 번제물이나 이런 번제물이나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겉모양만 외식적으로만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가져오지 마라 이런 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뭘 시키잖아요. 야야 저 좀 뭐 좀 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시켜놓고 가면 자녀가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 억지로 하는 것 같아. 그러면 하지마 그런 거 내가 할 거야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바른 정신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저 못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귀찮으니까 가져오지 마. 가져올 필요 없어. 너끼리 잘 살아. 쉽게 말하는 거 말이요. 안 받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성 없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가정스러운 것뿐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드려라 이런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요청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의무이고 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신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기 불교 신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신자만이 드리는 특징이 바로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고 구속함을 받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교회가 바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번제를 통해서 어떤 것이 바른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 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번제는 먼저 첫째로 제물 위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누가 안수하느냐?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제주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주가 제물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소를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제물의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합니다. 이 안수는 피자간에 서로 연합한다는 뜻이 되어져 있고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이 타인에게 준다 이런 말이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물과 하나가 되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도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안수 행위는 죄를 고백하는 바로 의식 중에 하나로서 자신이 또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예식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눈물이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감격이 없는 찬송,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의 속죄가 없는 이와 같은 의식 속에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릴 때 먼저 죄에 대한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그리고 우리의 가슴 속에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이 감격스러워서 찬송을 부를 때도 십자가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여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죄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 목회자를 세운 것은 인생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비틀어졌거든요. 이 죄 문제 때문에 비틀어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특별히 설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바로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번제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생명적 결합이 생명적
바로 연합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낸 그 성전들을 밟는 자와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죄 때문이라고 믿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에 대한 원통함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현대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죄에 대한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죄 문제를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데 죄 문제에 대해서는 노터치를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과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 이 죄 문제로부터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자가 진정한 신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의 감격이 내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쳐 나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칼로 자르는 겁니다. 여기 제사장이 자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제주인 내 자신이 칼을 가지고 다 각을 뜨고 꼬리를 내고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적갱이를 물로 씻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더러운 모습은 떼어내고 내 위선과 죄악의 요소를 자른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르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제약된 마음과 위선과 가득 찬 이러한 것을 제하여야 한다, 이 말.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시편 29편 2절 말씀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마다 그는 바로 새벽마다 몸을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또 기름을 발랐던 이유도 외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술에 취했어요. 술이 취하니까 하나님 앞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술을 먹고 취했으면 이 불이 꺼졌는지 안 꺼졌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불씨를 바로 준비된 불씨를 가지고 와서 화로에 있는 그 준비된 불씨를 가지고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급하니까 술이 취하는 게 몽롱한 거예요. 그 다른 불을 가져와 그래가지고 불을 붙여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저들을 적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번제물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유행이나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가라 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세상과 함께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경건한 모든 모습을 다 잊어버립니다.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한 모습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경건한 모습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 한 해 우리가 모두가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에서 경건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형태입니다. 번제는 4장까지 모두 불에 태워 드립니다. 단 한 가지, 피는 불에 태우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그릇에 담아서 대야에 담아서 바로 번제 뿔에다가 바르면서 하나님 이 제주가 이러한 죄를 범했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제사장이 직접 손에다 그 피를 묻혀서 그 뿔에다 바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번제는 피 외에는 모두가 불로 태워야 한다 이란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로 드린다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되 내가 몇 배의 이걸 바치므로 몇 배의 가치를 내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립니다. 이러한 뜻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바로 이와 같이 바치는 것으로 끝나고 더 이상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가지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고 내 소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 마귀는 틈탑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에 수건수건에 혼자 봉충수하고 혼자 봉사다 하고 혼자 잘하는 것을 까분다고 이런 소리 하거든요. 자꾸 교회는 그런 걸 못해요. 그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를 본인이 안 들으면 괜찮은데 마귀가 꼭 듣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살살 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잘해봐라. 그리고 이제 자기는 뒤쪽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누가 손해냐면 누가 손해요? 첫째는 하나님 손해고 두 번째는 자신이 손해요. 그 하나님 좋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오냐 너는 마음대로 지키라. 나는 내대로 한다. 하나님 보고 하지 너 사람 보고 하냐. 이렇게 해야 그 진정한 정성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러니 우리가 후회할 것도 없고 시험에 될 것도 없고 바쳐진 것으로 이미 하나님이 연락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 이것이 바로 이미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없습니다. 영기가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드린다 이 말은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드린다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한 번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또 계속 드려집니다. 이 마찬가지로 봉사가 한 번만 하고 충성 한 번만 하고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드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축복하고 알아서 우리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란 말씀. 그러니까 상급이라든지 축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재물을 드리려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것이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은 드리는 자체를 기쁨으로 삼아야 됩니다. 단위의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불태우니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고약한 냄새 나지요. 그렇죠? 화장터에 가보시오.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냄새가 고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향기로운 냄새냐? 이런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봐주셨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울 왕처럼 부득이하여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과 약속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도 이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사울이 오니까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막 도망을 가고 왜 그러면 적들이 블레셋 군대가 아주 대단하니까 도망을 하고 이러니까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다 돼가는데 선지자가 약속 시간에 안 오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러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이 왕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내가 부득이하게 당신이 오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드렸습니다. 예배는 부득이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드릴 시간에 바로 드려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바른 정신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을 하면 요한복음 12장 말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값비싼 향유를 머리에서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게 줬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이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 제자들이 가르쳐다가 아주 비싼 걸 가지고 왜 저거 팔아가지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를 하고 이러면 더 영광스럽을 텐데 왜 그러느냐 하고 부시렁부시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이 여자의 행한 행동은 내 이 말이 전하여질까지 기념되리라 하고 하시면서 주님이 그 여자의 마리아가 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드려야지 다른 사람이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안 드려요. 제사장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드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번제를 데리고 오고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소 양을 보여줍니다. 그래 보여주고 자기 손으로 제물을 위에 놓고 얹고 그 다음에 손수 짐승을 잡고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각을 뜨고 내장과 정개를 물로 씻어 번제단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드려야지 부모가 드려줄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대신으로 예배를 대신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겠느냐? 라고 바울은 로마서 11장 34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감성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신앙 속에서 행하여지는 겁니다. 실천의 제사라 이 말이에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고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생활이 겹치고 예배가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인간의 감정이나 아니면 기쁨에 더 좌우되는 경향으로 변질되어 가버려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바로 드려질 때 향기로운 예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한 해에 예배가 지금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 가운데 지금 요즘 다행히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각 도별로 기독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별로 기독교 연합회 구성된 그 도별로 구성된 기독교 연합회가 우리 정 총리에게 진언을 올려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마세요. 주일날 예배는 전 교인들이 마스크 철저히 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우리 그렇게 예배드릴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진정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정 총리 대답이 제가 참고를 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 한다 소리 안 했어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 바른 예배가 돼요. 바른 예배가. 이 예배는 사람 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년 안에 바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모든 성도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